고린도후서 6장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우리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아까도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입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리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표를 세운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표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표를 세운 것은요,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라고 하는 표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본문 1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동안에 헛되이 받았거나 지금도 헛되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하단에 보게 되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2024년도 올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은혜를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문제는 우리예요. 이 엄청난 은혜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도 요한, 이 요한은 한때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지중해에 있는 밤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요한이 밤모라고 하는 섬에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무릎을 꿇고 바위 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이 본문은 오늘 이 환상의 내용 중에 한 일부분이에요. 요한은 어느 누구에게도 받지 못했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받았던 이 은혜가 사도 요한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도 모두 다 받아야 할 은혜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이 받은 은혜,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 이것이 어떤 은혜냐? 바로 이 은혜가 오늘 화면에 벌써부터 나왔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입니다. 첫 번째,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은 가만히 문 열리고 가만히 있질 않아요. 두 가지가 쏟아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이 세상의 죄악이 너무나 심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7장 11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 같습니까? 재앙인 것 같습니까? 이거는 재앙이에요. 땅 밑에서 샘들에서 터져가지고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고요, 하늘이 문이 열리니까 거기서 비가 쏟아지는데 40주야를 끊임없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인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죠. 그런데요, 마가복음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그랬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리니까 성령이 임하는 그 은혜가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을 보시게 되면요, 스데반이 전도를 하다가 붙잡혀서 이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그 하늘을 쳐다보았더니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인자가, 즉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오늘 사도행전 7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스데반이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므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하늘이 열렸는데 어떤 때는 진노가, 어떤 때는 은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문을 여는 열쇠는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늘 문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열쇠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도록 여러분 하늘 문을 여시면 안 됩니다. 그 문은 여러분 꼭 닫으셔야 돼요. 그리고 올 한 해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부어지는 그런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 문이 열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는 체험하는 은혜입니다. 제가
체험하는 은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델마 탐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군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 군인 가족으로 여러 곳에 옮겨 다니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은요 한 곳에 계속해서 정착하지 아니하고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군인 가족들은 이게 옮겨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1, 2년 살다가 또 다른 데서 또 1, 2년 살다가 많은 곳을 다니게 됩니다. 때로는 사막 가운데로 발령을 받아서 갈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오지에도 발령이 나오면은 그곳에 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이 델마 탐슨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 친정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온갖 불평과 불만을 다 쏟아놓아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오지에서 내가 살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하면서 편지를 쓰면요, 아버지가 딱 두 줄로 답을 해서 보냅니다. 어떤 답을 보냈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한 사람은 창문 사이로 하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을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냄새나고 더러운 이 감옥에 있는 방만 들여다보면서 인상을 쓰고 살았단다. 딱 요 두 문장이에요. 뭐 다른 얘기 쓰지도 않았었고 두 문장만 썼는데,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이 환경은 다 똑같잖아요. 어디를 보며 사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엄청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문 사이로 하늘을 바라보고 이제 내가 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다짐과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에게는 놀라운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그저 냄새나는 방만 들여다보고 한숨만 쉬게 되면은 그 사람은 평생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죠. 그때 그 딸이 그 아버지가 보내온 그 편지를 받아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원주민들과 함께 교제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 원주민들에게 영어도 가르쳐주고 생활 방식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로 같이 어울려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일감을 찾아서 일을 하면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야 은혜를 받게 되는데, 하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 것에만 집착하고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만을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열기 위해서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오늘 우리 모두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두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는 체험하는 은혜. 우리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체험하는 은혜. 여러분,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 경험이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때 보면은요, 이 엄마의, 이 어머니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이 어머니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버려서 어머니의 사랑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정말 불쌍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아들까지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존재고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르시고 잔잔한 시냇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요,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체험이 없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괴롭습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은혜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고달프고 피곤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을 해야 돼요. 오늘 계시록 4장 2절과 3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바로 그 형체는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본래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형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모양이 어떻게 지금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벽옥은요, 다음 우리 보여주시죠. 네, 벽옥은 영어로 제스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벽옥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벽옥 보니까 그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니까 벽옥과 같다 그랬어요. 그냥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홍보석 같다 그랬어요. 홍보석은 카넬리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공의와 심판이 가득 찬 하나님을 보는 거죠. 또한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녹보석은 영어로 에메랄드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런저런 체험을 그동안에 많이 했지만은 오늘과 같은 이 하나님의 이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체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체험하세요 지금? 요한과 같은 이런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매일같이 체험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만 우리가 체험하고 살지는 않는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증오하고 이런 것만 우리가 체험하고 살지는 않는지, 때때로 우리는 부부의 사랑을 체험하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도 우리가 체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돈을 많이 버는 체험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체험도 하죠. 우리가 이런 체험들을 다 해야 돼요. 이런 체험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체험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주님을 만나는 체험, 성령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체험이 다른 어떤 체험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체험입니다. 이 시간에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이 시간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체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고 성령님을 체험하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한 번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체험을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체험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성령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체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체험의 은혜예요. 여러분, 말씀 보지 않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또 도전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 구슬깨기 하지만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조금 더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 더 많이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제가 좋은 성경 읽기표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그 성경 읽기표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라고 하는, 이 맥체인이라고 하는 목사님, 미국의 목사님이 만드셨는데, 이분이 38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으셨는지 이 성경 전체를 다 꿰뚫고 계세요. 그런데 이 성경, 맥체인 성경 읽기표는요, 우리가 그냥 쭉 창세기부터 쭉 읽는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에서 한 장, 에스라에서 한 장,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한 장, 사도행전에서 한 장,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맥체인 성경에. 그래가지고 하루에 4장을 읽으세요. 근데 하루에 4장을 읽으시면은 1년이면요 성경 전체 신구약을 다 읽을 뿐만 아니라 신약을 2번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도 한 번 더 읽고 되고요. 이런 맥체인 성경 읽기라는 것이 있는데, 너무나 이 인터넷을 보게 되면 작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그 표에다가 체크하시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나는 지금 구슬깨기 갖고도 너무나 벅차, 만약에 그러시면은 여러분 구슬깨기 열심히 하세요. 그거 중요해요. 그거부터 하세요. 근데 내가 조금 더 성경을 더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한테 말씀하시면은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기도를 해야 주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스님이 어느 날 시주를 받기 위해서 동네를 쭉 다니면서 문을 두들면서 시주 받으러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집에 가서 문을 두들겼더니 한 청년이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당신한테 줄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주면서 이 책을 읽고 예수 믿으십시오. 스님한테 성경책을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님이 속으로 웃기고 있네. 너나 잘 믿어라. 너나 믿어라. 이제 그러면서 중얼거리면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집어 던져버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거기에 있는 이 내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경하고 어떻게 다른가 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연구해 보기 위하여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 가지고 성경책을 다른 동료들이 보지 못하도록 문 딱 닫아 걸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지루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책 읽으면요 굉장히 지루합니다. 이게 졸음이 오고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저도 가끔 성경 읽다가 졸아요. 근데 이게 불경하고 성경하고 뭐가 다른가라고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도 지루한 게 없어요. 그냥 읽고 또 읽는데 성경을 5번 읽었어요. 5번. 그러면서 이 불경하고 다른 점을 여러 군데를 찾았는데 그 중에서 다 추리고 중요한 것 4가지를 그분이 발견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불교에서는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속죄를 받는데, 성경에는 예수 믿고 회개하면은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이 이거 보고 놀란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이고 영생인데 불교에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물론 무슨 뭐 환생한다 뭐 그런 얘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이고 영생인데 불경에는 이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불교는 속세를 떠나서 홀로 불자가 되고 부처가 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이 속세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과 상대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과 만나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불교는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해탈에 이르는데, 다시 말해서 불교에서는 해탈, 구원에 이른다 그래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다른 것을 보면서 이 스님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17년 동안의 그 스님의 생활을 다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김진규 목사님이십니다. 김진규, 영화배우 김진규 말고요. 근데 그 김진규 목사님이 또 여러 곳에 계세요. 뭐 선교사로 나가셔서 테러를 당해서 돌아가신 김진규 목사님도 계시고요. 근데 이분은 2006년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바로 정말 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가 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바로 이 체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본래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그의 고향이 어디냐면은 길리기아 다소, 거기서 태어난 유대인이었고 그 집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요즘 하버드 대학과 같은 그 당시에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정말로 철저하게 신임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서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나의 나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체험의 은혜가 이렇게 귀하고 복된 거예요. 값진 것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2024년도 이 새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는 중심의 은혜입니다. 본문 4절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는데 그 보좌를 중심으로 24개의 보좌가 둘러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보좌가 가운데 있고 한 보좌가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거기에 앉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그 24 장로들이 누구냐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대표예요. 하나의 상징으로 24 장로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외주를 타는 사람이 있죠. 줄타기 하는 사람, 물타기가 아니고 줄타기 하는 사람은요, 이 외주를 하는 사람은요, 딱 올라서 가지고 딱 양팔을 이렇게 벌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긴 장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 왜 팔을 벌립니까? 중심 잡기 위해서 그래요. 외주를 타는 사람들은요, 이 중심을 잘 잡으면은 얼마든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요, 이 오른팔을 내리면은 같이 쓰러져요. 넘어져요. 몸이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질 때는 이 오른팔을 들어야 돼요. 왼팔을 내리고.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지면은 내가 왼팔을 올리고 오른팔을 내려야 돼요. 그러면서 중심을 잡으면은 얼마든지 그 외주를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외주를 타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중심을 못 잡아요. 근데 중심만 잡으면은 얼마든지 탈 수 있는데, 중심을 못 잡으면 우리 평지에서도 우리 쓰러지잖아요. 술 취한 사람 보세요. 평지에서 비틀비틀거리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의 중심, 믿음의 중심, 이거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중심이고요,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 중심이고요, 우리의 생활도 예수님 중심이 되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중심의 은혜예요. 더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여서 사도 요한이 받았던 그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는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고요,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은혜고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중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2024년도, 아니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주님, 사도 요한이 받았던 그 체험의 은혜,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 또한 중심의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가 받아서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